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편지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 뜻을 사실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 맥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사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은 굉장히 큰 어떤 환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시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마 에베소에 있었겠죠.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또 위로받고 했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간증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편지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것. 그래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길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언제나 너희를 대할 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라. 혹시 우리 그냥 어떤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이거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원래 계획은 너희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고, 여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이죠. 마게도냐 지방은 조금 더 윗지방이죠. 그러니까 밑에 고린도,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지역 있는 그곳이 속한 곳은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이제 가려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너희를 왔다가 너희가 보내주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신실하게 대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 날에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그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성도는 성도는 목사의 자랑이 되고 목사는 성도의 자랑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믿음이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맛이 갔어. 더 이상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매주 설교 가운데 너무너무 기대돼.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되겠죠. 뭐 가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의 그냥 뭐 발뒤꿈치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만 있다. 이렇게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바울이 자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는데 그 못 간 거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인간적인 육체를 쫓아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쫓아 경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거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오는가를 우리가 늘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의 느낌이 그래.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런 생각, 그러한 욕구들이 올라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나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맞죠. 배우자를 위해서 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콩깍지를 씌우면 다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뭐 맞냐 틀리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울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 의뢰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법인데 우리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저거는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네. 그러면 뭐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자연법을 뛰어넘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뛰어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육체대로 하는 것 아니고 진리의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된다. 너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돕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어떻게 무슨 사정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가기로 했고 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어떤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법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오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진리의 법에 우리가 언제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인도 받는 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